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함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난한 심령들 목마름 위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오늘은 저 맑은 하늘처럼 우리 영혼에게 하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밝은 빛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 시대가 미혹의 시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미혹은 마음을 홀리는 겁니다. 뭔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로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될 때 그걸 미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 시대는 각종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혼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에까지 미혹은 곳곳에 널려 있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 또는 음모론 같은 혼란한 것들, 불확실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뒤로 하고라도 신앙에까지 미혹이 존재한다면, 자욱하다면 안개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건데 그 영혼으로 가는 그 길에 미혹을 받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또는 아무리 뭔가 분명한 명제 또는 발견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유익하겠습니까? 사실 온갖 것들이 유혹하는 시대인데 마귀도 사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정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건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 교육자들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용한 단어가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하게 될 것이다. 크게 기독교 속에 존재하는 들어온 미혹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미혹입니다. 눈으로 보는 미혹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이것이 웅장합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성공을 통한 미혹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화려함이나 성공이 진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미혹을 마귀는 우리에게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곳에 많이 모입니까? 음식점이라면 잘 만드는 것일 테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있는 곳은 무조건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뭔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속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지금 논리의 진행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제일 그것이 안전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안양에 가까운 안양에 매우 큰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짓고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도 종합병원에 가야 확실하게 진단하고 안전한 것처럼 교회도 큰 교회 다녀야 안전해요. 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이제 가로채 갔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교인들은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크고 거기에는 뭔가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고 질서가 잘 잡힌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 화려한 큰 성전을 향해서 많이들 나아가서 삽시간에 그곳은 부흥이 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것을 큰 자랑과 긍지로 여겼습니다. 교구 전도사님들, 신방 전도사님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기보다 감봉될까 봐. 실제로 감봉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기업의 확장 사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목 상권을 무너뜨리는 대형 마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생겨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세 교회들은 고생하지 말고 문 닫는 게 더 좋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교회가 많지 않은가? 왜들 그렇게들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세도 감당 못하면서 고생하는가? 그러니 큰 교회들 속으로 모여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한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닌가요?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대형 교회일수록 문제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큰 건물과 큰 규모가 만족스럽고 자랑스럽다면, 그래서 진리와 빛이 흐려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라, 다 무너지리라 하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창했던 자랑스럽던 성은 AD 70년에 다 무너집니다. 디토 장군이 와서, 로마의 장군이 와서 다 뒤집어 엎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자랑했던 자긍감이 큰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게 디아스포라죠.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도
사실은 금이 가고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서 대출받아서 건축한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계속 모이는 교회들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거액의 헌금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억 원의 헌금들이 욕망의 그물처럼 교회 중직자들을 묶습니다. 우리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그래서 거액의 은퇴금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거액의 은퇴금들. 어떻게 목사가 은퇴하면서 수백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십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던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노후 안정자금을 다 확보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세습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내가 일궈놓은 이 교회, 성공한 이 교회를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기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그리고 그 미혹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분명히 그런 은퇴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이 있어서 그것 갖고 교회와 소송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상 숭배자죠.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미혹이 정말 곳곳에 창궐합니다.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혹이 있는데, 그것은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인한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 내가 메시아다 해도 믿어줄 정도입니다. 구세주다, 성령이다 라고 해도 능력이 많아서, 언변이 좋아서, 논리가 현란해서 따르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대표고요.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이단을 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아니어도 기독교 속에도 미혹, 사람의 미혹이 있다. 거기 세 가지 미혹이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은사적 미혹이 있습니다. 은사적 미혹. 이 미혹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는 겁니다. 맞나요? 마귀는 그런 그 능력이 없나요? 마귀도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웅변과 현란한 해석, 이런 것들로 막 성경을 막 뒤적여가면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쏟아 부으면 그 자체가 경이로워요. 경이로워.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뇌되는 거고요. 이 세뇌는 교인들만 세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세뇌돼, 자신이. 목사 자신이 세뇌돼 버려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기 와야 삽니다. 이 기적들을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와서 한번 들어보라.
지금까지 이런 설교가 없고 성경 해석이 없었다. 여기 오면 특별히 꿈을 이룬다. 성공한다. 그럼 얼마나 귀가 솔깃할까요? 근데 주님은 이런 경고를 하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종이 분명하고 음사자가 분명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 노릇 예언도 하고요, 영분별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도 축사하고 많은 권능 병도 고치고요,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엄청 부흥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말씀도 잘 전한다면, 그런 목회자를 만났다고 성도들은 얼마나 자긍감을 가질 것이며, 그리고 정말 기도대로 물질의 복이 넘치는 거,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마지막 결판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 아닙니까?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요, 아무리 세상 복을 다 갖추고 행복했어도, 즐거웠어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이라고요. 그런 비극이 없고 그런 완전한 패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경계하라, 미혹을. 로마서 16장에 아주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고요,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에 미혹당해요. 참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혹이 있습니다. 인본적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적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 성공주의 미혹입니다. 자기 개발, 정신력 강화, 이거 들어보셨죠? 자기 개발, 정신력 강화. 이런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명하에 그 미혹의 영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급기야 정신력과 믿음을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히 막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었던 그런 그 바람이 일 때 중심에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걸 가능성 사고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정신력이에요. 당신의 정신력을 최대한 이용하라. 생각하여 부유하게 되라. 진정으로 마음 깊이 당신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당신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만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외쳤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소망이 아주 강할 때
그 소망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소망이 아주 강할 때 그 소망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좀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초능력입니다. 초능력. 인간은 다 초능력자가 될 수 있다. 뉴에이지 사상에 아주 우리나라의 이런 사상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적용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분들도 이름을 다 밝혔는데 그분도 이름을 안 밝힐 수가 없어요. 그분은 조 다잇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바를 마음에, 그리고 바라는 바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꿈꿈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잉태하고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다 자기 암시법을 활용한 자기 신념, 확신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죠.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4차원의 세계랄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집중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기운이 바뀌고 자기도 바뀌지만 그래서 환경도 바뀌어서 달성하게 된다고 외쳤습니다. 가능성 사고,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로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초능력을 소유하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최면입니까?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 큰 교회였다고, 큰 교회이지 않냐고, 능력의 조가 아니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님 외치시는 거예요. 장차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반복 암시법을 사용하여 자기 최면으로 인한 신념인가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최면술에 빠지고요. 자기 세뇌에 빠져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이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경고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복을 받는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좇은 거일까요? 아니잖아요. 복은 무당한테 찾아가서 빌어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절에 가서 돌부처한테 구해도 받을 수 있다고요. 왜 받았다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냥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이런 것의 특징은 예외 없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입술로는 외쳐요.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집중하는 것은 저런 것이라면은 점점 더 십자가로부터 멀어집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가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순간순간 발견되는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구하기 바쁜데 무슨 죄를 고백합니까? 그래서 행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손해나 희생이나 이런 거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게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득과 누림 이런 걸 추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욕심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렇게 추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멘하고 뭐 은혜 받는다 성령 충만해도 욕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고. 믿음이 욕심스럽게 하는 것인가요? 굳센 믿음이라고 인식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를 굳센 믿음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미혹입니까? 욕심스러워지니까 회개도 덜하고 그저 믿습니다 세뇌만 하게 되는 거죠. 그저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믿음 만능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고도의 전술로 교회 안에 탐탐하며 미혹합니다. 목사도 미혹됐는데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학 교수요? 당연히 미혹되죠. 그래서 십자가 구원과 깊은 회개 없는 기복신앙이 점령해 갑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은혜 이런 걸 구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십자가가 좋으신가요? 자신의 십자가가 좋으신가요? 부담스럽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부담스러운 십자가는 벗어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십자가를 왜 자꾸 지려하느냐?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그것을 쫓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뜻대로 쉽게 이루는 영생과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학자를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그분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고 거기에 정말 복음적 신학사상들이 나와 있는데 그가 쓴 책이 또 있는데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 마귀의 지령. 그 책에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 교회들을 주의 종들을 어떻게 지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데 실천 없는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실천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거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배격하게 마귀가 지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편안한 예배를 찾아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숨어 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예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오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요. 어떻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마음이 편안할 수 있죠? 죄를 회개하고 편안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았어. 이러면서 편안해져야지. 자기 감정이 편안한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 아유, 무서워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지령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그 욕구, 추구, 마귀가 하는 거죠. 선악과 때부터 시작하면 그 마귀가. 네 번째는 영적 안일과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나 쇄신, 기경 이런 게 싫게. 응? 그리고는 그냥 난 이대로 좋아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피상적 기도가 뭔지 아시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 이런 거 대표로. 그 다음에 그냥 기도 안 해도 주님은 다 기도로 받으세요. 뭐 이런 거짓말. 그리고는 경건한 신자와의 교제를 피하게 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경건한 교회 불편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경건한 성도들이나 신자나 경건한 어떤 성인들이나 이런 거 교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인정 같은 걸 관심도 없고요. 누가 바르게 사는 부분은 율법주의라고 폄하하고요. 그거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그냥 즐겁게 누리게. 그러니 얼마나 욕망이 가득하고 자기 성질, 못된 성질이 가득할까요? 안 변하니까요. 더 못돼지니까요. 이 얼마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기 쉬운 방법입니까? 오늘날 이게 얼마나 난무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성과 미혹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예수님의 길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야. 이런 믿음이 오늘날 어디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분들이 있어요. 부추기는 분들. 근데 그게 신학교부터 이것들이 아주 장악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신학적 미혹이 있습니다. 여기 신학생도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어야 하는가? 라고 미혹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이렇게 가로 속에 들어가요. 그거 사람이 썼잖아. 사람이 번역했잖아. 사람이 썼잖아. 이거 다 믿는 게 맞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나의 옳고 그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옳아 틀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신학 세대라고 합니다. 신신학. 그래서 인간의 사고로 성경을 제안하고 납득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사상이 강한 그 대학들이 있는데, 신학대학들이 있는데, 가장 강한 대학 중에 하나인 한신대가 있어요. 기장측 들어보셨죠?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 거기에 졸업생의 학생들의 고백이 있어요. 고백. 뭐냐 하면 성경을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더 의심스러워졌다. 이제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의심만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학년에 사명을 갖고 들어왔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어떻게 될까요? 성경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어떨까요? 술, 담배. 80% 이상이 술, 담배를 합니다. 목사 모임에서도 술을, 맥주, 포도주 놓는 거는 당연합니다. 뭐 이건 무리지. 주님도 하셨는데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었잖아 부터 해서 이게 다
이게 다 성령이 정말 무오류로 기록했다고 믿으세요? 요 따위 소리나 한다고, 요 따위 소리나.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뭐가 진리고 뭐가 구원의 길이겠어요? 아무것도 확신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제가 막 화가 나요. 그 중에 신학 교수가 신동아의 기고한 게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종교 간의 벽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지구 생명체 공존을 위한 협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라도 절대 불변의 진리를 주장해선 안 됩니다. 아주 너그럽고 아주 폭넓은 사고, 인격적인 신학 교수 같아요.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관용과 존중의 태도를 갖는 것은 20세기의 성숙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참된 대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입니다. 어느 종교가 사랑, 자비, 너그러움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인간을 고통과 죄에서 해방시키고 인간다운 생명 세계를 실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나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괴팍한 분이라는 뜻이죠. 아집적인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깨끗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믿음이 순결하길 원합니다. 단 하나의 누룩도 여기 들어올 수 없기를 원해요, 정말. 그리스도 본바다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그 거짓 교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라져 없어지는 형상이나 말로써 배우지 않고 진리 자체를 진리 그대로 배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소견과 우리 생각은 자주 우리를 속일 뿐더러 또 그 보는 바는 작다. 심오하고 희미한 사정에 대하여 수다하게 논증하는 것이 무엇에 유익하랴. 심판 때에 이런 것을 몰랐다고 책망을 들을 리는 없다. 유익하고 요긴한 것을 소홀히 보고 호기심에서 해로운 일에 즐겨 마음을 두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합니다.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종별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으랴. 영원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이는 여러 가지 소견에 잡히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무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며 알아듣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한다. 모든 것을 하나에게서만 보는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안의 평화를 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해야만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럴 때에도 정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도 무슨 보도를 하고 뭐 해도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해야 돼요. 원점 타격.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정치 문제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로마의 그 정치에서, 헤롯의 그 정치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교육이나 상담의 문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하면 근심이, 미혹이 떠나버려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거. 거기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밝은 햇살이 말이죠, 그 어두운 그 구름에 가려서, 안개에 가려서 있었던 것에 밝은 햇살이 들어오면 싹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려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의 편견이나 군중 심리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기준이 선명합니다. 그렇게 주목되는 사람은, 그런 영혼,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선명합니다. 기준이. 그리스도 본받아야 있는 것, 여기 이 요약 마지막으로 써놨어요. 모든 것을 하나에서만,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안의 평화를 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곳곳에 경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함께 읽어보겠어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사실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또 모든 물품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려고 살핍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예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염려합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에 함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이렇게 다 예고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런 강단도 있고요. 그런 신학교도 있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그 속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속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찾아보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뭘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경 말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 빛. 뭐가 고민이 돼요? 거기에 안 맞으면 회개하면 되고 수정해서 맞춰가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의지로.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믿고 구하며 가는 거죠. 왜 더러운 사상을 섞냐고요. 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미치신 분이 아니라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진리시라면 진리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 밖에는 없으니까.
기독교가 편협되다고요? 그래서 각종 사상과 더러운 그런 것들을 섞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유일한 제물이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려고 합니까? 어디서 학위를 받고 스스로 높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 많고 유명해지면 성공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 현대에도 역시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미혹을 벗어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시장바닥 같은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으로요.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비추는 겁니다. 기독교 속에 무서운 것들이 틈타고 있습니다. 은사적 미혹이 틈타고 있어요. 기독교 속에 무서운 미혹들이 틈타는데 사상적 미혹들이, 인본적 미혹들이 틈타고 있고요. 신학적 미혹들이 틈타고 있습니다. 뭘 봤다, 뭘 들었다 해가면서 미혹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따르라 의의 세계 만민의 의의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정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밤 지나서 동큰 환함이 보아라 저비에 주의 손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아멘 내내 돌아가 길과 진리의 참생 내 참으로 다 따르라와 평강 아버지 노하라 저배 주의 손님 나라의 땅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사랑하니 만 백성이 살면 동큰 하나님의 보아라 옆에 주의 손님 나라의 땅 고독해요 아멘 아멘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을 전해 이 진리 살겠네 동큰 환함이 보아라 주의 손님 나라의 땅 고독했네 오겠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학교와 사명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하나님이여 죄 종들을 지켜주시고 진리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주님이여 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길, 소수의 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영을 주님이여 물리쳐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사상과 오 하나님이 인본적인 그런 것들, 은사와 오 하나님이여 그런 것들 주님이여 올람케 마시고, 오 하나님이여 분명하게 주님이여 나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거룩한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여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여기는 순전한 영혼들, 오 하나님이여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여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이 단체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들도 주님이여 그렇게 지켜주시거나, 오 하나님이여 사단이 주님이여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여 득세하고 있사오니 미혹을 주님이여 미혹의 영을 뿌리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오. 우리가 눈에 속는 일 없게 하시고 사람의 속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긍휼과 은총을 의지할 밖에 없사오니 오 하나님, 인간은 언제라도 순간순간 높아지며 교만하여 성공을 추구하는 까닭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물욕이나 명예욕들, 오 하나님, 그것이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 하나님, 은퇴금이나 두둑이 받으려 하고 하나님은 노후보장이나 확실히 하려고 하는 종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해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이여, 어느 교회들도 오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가게 하시고 오히려 가난이 천국의 부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미혹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하나님 연약한 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모하며 나온 이들, 순전한 젖을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물을 드리며 간구한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2번 보십시오.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신방에 동참하실 분들은 24일이 목요일인가요? 25일이 목요일인가요? 25일이 목요일인가요? 얼른 보세요. 네, 25일. 잘못했네요. 25일입니다. 25일 목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11시 강난석 정현우님 가정은 주소 여쭤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로 번역,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세계로 번역을 세계로 번역을 치시면 나와요. 그러면은 오산 그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본점이에요. 본점 세계로 번역. 그 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1시에 우리 정윤우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2시 반에는 이정자 홍정희님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러 들어가 먹고 마시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26일이네요. 그럼 네,
11시에는 최 전사님 댁으로 갑니다. 28일 날은 이건 맞나요?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다음 주일 어쨌든 1시 반에, 다음 주일 1시 반에는 찬양 예배를 권사님 댁으로 가서 드릴 겁니다. 네.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엘이가 자나요? 아까는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졸려서 그랬나요? 제가 막 화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회개합니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회개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지키려 목숨 건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